사도행전 강의 54번째 시간 아볼로 성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이 드디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후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 교회에 약간의 분파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개척 선교사인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후에 아볼로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게바파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의 파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개척 선교사였던 바울과 견주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훗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아니고요, 훗날 초대교회에서 아볼로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그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아볼로가 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등장했던 사람이, 그저 등장하기만 했던 사람이 훗날 초대교회 가운데 유명해지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지 그 아볼로의 성장기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에 대한 묘사, 그것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에 있던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두 번째 도시였어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다면 두 번째로 유명한 도시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것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그만큼 이집트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 출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가 무엇으로 유명했는가? 지중해 전역의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과학과 학문의 중심, 학문과 과학의 중심이었다. 알렉산드리아에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4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의 도서관은 오늘날 예를 들어서 종이로 만든 책이나 아니면 전자책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양피지 책, 파피루스 책, 이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40만 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도서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중해 전체의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다고 할 만한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유대인 사회가 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지중해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던 만큼 유대인들 중에서도 탁월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구약 성서를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서를 로마 제국에 합당하게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 72명, 편하게 70인이 번역했다 하여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70인역, 최초의 외국어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만, 그 최초의 외국인 성경 70인역도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 학자 72명을 통하여서 번역되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만큼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곳이었고 학문과 과학의 중심지였고, 거기에서 배출한 아볼로라는 사람도 무척이나 성경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 자,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런데 아볼로는 능한 자예요. 말에 능한 자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말이 시원치 않은 바울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나서 언변에 능한 아볼로가 왔으니까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아볼로의 특징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서인데 구약 성서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증언하는 설교자였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 성서에 예수님 나오십니까? 그럼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만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서들을 시작으로 하여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것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구약성서에서는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다는 것이죠. 아주 열정적인 지성가, 또 열정적인 설교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토를 다는 것처럼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다. 요한의 침례만 안다, 이해한다, 깨달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의 침례만 이해하고 있다, 요한의 침례만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훗날 저희가 후에 말씀을 자세히 나눌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인데 26절에 그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자, 원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는데 부부의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죠. 자, 이것은 의미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아굴라가 그 가정의 가장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더니 야, 열정적이다, 성경을 정말 잘 안다, 언변에 능하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징들도 보았는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아쉬운 면을 발견한 것이에요. 아쉬운 면을 발견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내일 정도에 살펴볼 것 같은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지중해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볼로와 같이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발견되죠.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과 바울의 대화를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침례입니다. 자, 아볼로의 상황과 무척이나 유사해 보이는 또 다른 제자들이 바울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 기독교인,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기독교인,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렇죠? 자, 사도행전 18장 19장 요 사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정도가 흐른 상황이에요. 엊그저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결혼한 지 20주년이었거든요. 20주년, 20년은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늘날처럼 어떤 것이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지중해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큰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타 등등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야금야금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디서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전하고, 어디서 배운 것을 나누고, 누구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황소걸음처럼 더디게 그러나 아주 꼼꼼하게 말씀이 전파되는 2000년 전의 교회를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통일된 신앙 체계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통일된 신앙 체계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신학교에서 뭐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단 사입이 빼고 정통교단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 말이 통하죠. 근데 어떤 교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이에요? 예, 멀어지고 있다. 아이고,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재밌는 얘기 해드릴 텐데, 정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멀어지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왜 말이 안 통해요? 멀어지고 있다.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침례 요한, 그렇죠? 존 더 베프티스트를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등장, 그렇죠? 공생의 3년, 예수님께서 이러셨다더라, 저러셨다더라, 이런 말씀 하셨다더라.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더라, 부활하셨다더라, 그리고 승천하셨다더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다더라.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서 좀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이나, 그렇죠, 아볼로 같은 경우는 어쩌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모르는 것 같죠. 그렇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본격적인 세계 선교라는 것들이 진행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의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제가 미국 갔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한인 할머니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할아버지들하고 사는 분이셨어요. 젊어서 아주 그냥 대단하셨던 분들이죠. 아주 멋쟁이들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해서 미국에서 정착하신 분이신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주한미군하고 결혼했던 할머니들 중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한국전쟁 끝나고 미국 가신 분도 계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차근차근 그 시대별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특징이 있어요. 언어의 특징. 50년대에 머물러 계세요. 60년대에 머물러 계시고 70년, 80년, 90년대 각각의 그 시대, 한국의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시골에서 미국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한국은 떠날 때의 한국이, 떠날 때의 한국. 그래서 한국에 와보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한국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줄 아는 분들도 종종 계셨다는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목사님, 저 뒷간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또는 저 변소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요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뒷간 갔다 오겠다고 하는 분은 5, 60년대, 그쵸? 예. 7, 80년대는 변소 갔다 오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언어가 수정이 됐거나 아니면 최근에 가신 분들은 이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수세식 화장실이 언제 처음 생겼는 줄 아세요? 1962년이에요. 제가 찾아봤는데 1962년에 서울에 마포 아파트 지으면서 처음으로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것을 도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우리 세대의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언어에도 반영이 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것이 여러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전체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말해주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의 침례와 구분되는 침례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일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그것입니다. 확신컨대 아볼로를 요한의 침례만 이해한 자 또는 깨달은 자라고 묘사한 이유도 그의 사역 초기 단계에서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이 전도 유망한 젊은 설교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영적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탁월하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아볼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겸손하게 잘 배우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참 장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저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만을 이기미러라. 자, 아시아,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 에베소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운 아볼로는 이제 배 타고 유럽,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아가야의 고린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를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추천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주었다는 것은 추천장을 써주었다는 의미죠. 그를 격려함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써주어서 아볼로를 영접하게 했다는 것이죠. 밀어주고 끌어주고 추천해주고 격려해주고 참 보기 좋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믿는 자들 곧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였고, 둘째는 공중 앞에서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것이죠. 말로 이겼다는 것이죠.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변에 능하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자, 아볼로는 감사하게도 지식과 열심을 겸비한 또 언변을 겸비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능통한 것과는 다르게 아직 영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여서 2% 부족한 자였는데 그에게 소망이 되어 있었던 것은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의 교인들과 같이 아볼로를 잘 격려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추천해주고 기도해주며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교 말씀을 마칠 수가 있겠어요. 자, 아볼로의 성장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자 참으로 놀라운 열매가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맺혀지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볼로의 성장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성장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부족한 면을 서로가 사랑으로 채워주고 또 우리는 겸손함으로 받아 그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분으로 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추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 세종 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